여러분 혹시 뭔가에 쫓긴 적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에 쫓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언가 나를 홍해로 밀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쫓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쫓기는 것이 아니라 또 쫓기며 무엇 때문인지 이유가 없을 때 우리는 더 믿음의 혼란을 갖게 됩니다. 요셉처럼요.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고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내 상황은 자꾸만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략이다,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방치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홍해를 가르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결코 희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곤경의 바다를 가르게 하십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가, 동행하여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놀랍게도 무대만 바꾸면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것이 때때로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면 어떤 길이 열리고 어떤 문이 열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여시고 열린 문을,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상황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사탄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요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엿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길이 열린 겁니다. 문이 열린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열렸다고, 길이 열렸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곳, 길이 없는 곳, 막힌 곳으로 인도해 놓고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펼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앞에 놓인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홍해 앞에 데려다 놓고 사막이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펼치고 계십니다. 대개 우리가 좌우 앞뒤가 꽉꽉 막힌 상황을 접할 때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압축해 보니까 이렇더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나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됩니다. 그런데 물질이 들어오고 명예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주일 예배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건강 잃어버리고 관계 깨어지고 그 많던 물질 다 새어나가고 그리고 돌아보건대 내가 언제 교인이었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경우입니다. 내 안에 분명한 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봉사하고 적당히 덮고 아닌 것처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살짝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참 삶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막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이 세 가지 경우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사탄의 꾀임으로 홍해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숨겨진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전략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오랜 습관이 끊어지고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변화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배하시면서 삶이 변화되고 계시는가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서 더 이상 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이 몰린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들이 오랜 생활 동안 노예 가운데 있었던 것에 대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내 삶이 이런 가운데 홍해 앞에 몰렸을 경우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그 앞에 놓인 것이라면 나는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디렉션입니다. 방향입니다. 앞은 바다, 뒤는 군대, 좌우는 바로 광야, 사막입니다. 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이럴 경우 우리가 쉽게 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쉬운 길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운 길은 사탄이 원하는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단은 두 가지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홍해 앞에서 주저앉기를 원합니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쉬운 길로 피하는 걸 사단이 원합니다. 방향을 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다가 뭔가 막히게 되면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쉬운 길을 찾다가.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장애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방향은 분명히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홍해 도착하기 전에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방향이 어디인가 하면 홍해인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 간 것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 다다른 것은 가나안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방향은 분명한데 그 길로 가려는 것 때때로 불가능하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맞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하니까 홍해가 맞는 겁니다. 아무리 쉬워도 방향이 틀린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건 피하는 것이지 답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이 맞는 것인가? 그 방향을 잡아야 기도할 것 아닙니까? 방향을 잡아야 한 걸음이라도 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1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순서를 잘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먼저 모세와 백성이 부르짖었습니다. 항상 순서는 부르짖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움직여라.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에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직접 먼저 바다를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방향이 분명해도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백성이 움직이게 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지 갈라진 바다를 백성들이 걸어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시작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무대만 바뀌었을 뿐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갈라지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홍해를 갈라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홍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홍해의 법칙인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해봤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홍해 앞으로 손을 내밀어 기도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홍해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중국 텐진에서 현지인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안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몇 해 전에 이제 중국으로 먼저 떠나서 선교사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중국 가셔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책상에 이렇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언어의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한다고 갈라지나요? 이제 그분이 그때부터 중국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교인들을 한 분 한 분 모아놓고 중국어 설교를 자기가 직접 쓴 다음에 이제 교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인이 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설교를 다 중국말로 잘 다듬어 주어서 교정해 주어서 이제 그것을 읽으면서 3분 앞에서 설교를 했답니다. 문제는 3분 다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선교를 간 지가 그분이 3년째 되는 해에 제가 간 것입니다. 그분이 통역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유창하게 사실은 잘은 모르지만 잘 해주셨습니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 중국 떠나기 전에 저랑 중국어 실력이 비슷했거든요. 아는 단어는 짜장, 짬뽕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갈라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홍해가 있습니까? 재정입니까? 관계입니까? 나의 내면입니까? 죄된 습관입니까? 상처입니까? 어떤 거든 홍해를 가르십시오. 하나님이 갈라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이것은 내 느낌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 느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때에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때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시간도 관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도 다 관리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나가게 하고 모세에게 손을 내밀게 하신 다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동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쉽게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과 기둥구름으로 옮겨 놓으시더니 바로와 이스라엘 사이에 딱 갖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가 혼돈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무척 바쁘셨습니다. 한쪽은 막고 한쪽은 열어두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임 매니지먼트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관리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셨기에 그분은 관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잡고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 없는 것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시간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렇게 힘들어 보이던, 가능해 보이지 않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과거에 지나간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입니다. 한 번 지나고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홍해는 반드시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만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로막는 것이 산이든 강이든 바다든 건강의 문제이든 하나님이 다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쉽게 인도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홍해를 건너면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몸에 배어버린 노예의 근성. 이제 영적 리더로서 세상 앞에 우뚝 서야 되는데 노예의 근성 변화되지 아니하고 깨트려지지 아니하면 어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영적인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두시고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져야 합니다. 만약 홍해가 내 앞에 있다면 나는 뒤집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미교회에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변화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홍해를 두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이제 예전과 달랐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그들은 도망자였습니다. 계속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쫓기는 도망자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시는 나그네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실 때 나그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는 건너고 나면 나의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이 홍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라는 문제 앞에 손을 내미십시오. 방향이 맞다면 순종하십시오. 그 문제가, 그 홍해가 분명히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버틸 홍해는 없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 앞에서 갈라지지 않을 홍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갈라지는 것이 바로 홍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을 바로 알아서 복을 향해 가고, 그리고 그 복을 나누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교회, 그런 예배자의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이 맞습니다. 홍해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쉬운 길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방향 앞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하겠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 관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나의 모든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홍해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홍해는 반드시 갈라질 줄 믿고 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변화를 꿈꾸시면서 홍해를 두신 것이오니 하나님, 변화되기 위해 변화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더 깊고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